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력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순교와 그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투옥을 당하죠. 예, 투옥을 당한 이유는 뭐겠어요? 예, 바로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부인이자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 특별히 이제 권세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을 치부를 드러내고 그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정치 보잖아요, 그죠? 권력 있는 사람 수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좌천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용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해도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세례 요한만이 당당하게 가서 당신은 잘못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헤롯 안디바는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예,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가 자기 동생, 이 남동생인 헤롯 빌립이 있어요. 근데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거든요. 이 집안이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그 헤롯 빌립이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그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는 정치적 욕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무리 봐도 자기 아주버님이죠.
자기 시아주버니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두고 이 헤롯 안디바하고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 남편 헤롯 빌립하고 이혼을 하고 바로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죠. 근데 왕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질 않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가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기는 왕인데, 그죠? 그래서 그를 감옥에다 가둬놓습니다. 가둬놓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요? 헤롯도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했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는 감옥에다 가둘 뿐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됐죠. 헤롯 생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러 와요. 그 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갑자기 그에게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되죠. 이래서 헤롯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자,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가지고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아주 끔찍한 말을 하죠. 그 딸에게 헤롯의 머리를 채반에다가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헤롯을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고요. 그 머리를 채반에 담아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헤롯은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지? 헤롯도 역시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책망하면 두려운 건 알지만, 두렵지만 회개할 줄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결국 헤롯도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죠? 이는 하나님보다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더 두려워한 헤롯의 어리석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눈치를 보죠. 누구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누구 신경 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목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돼. 근데 헤롯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다가 망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선구자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비하러 온 자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뒤에 오신 분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작정한 우리에게도 역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렵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당하느냐, 거기서 많이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실족합니다. 고난 옵니다. 신앙생활해도, 영성훈련해도 고난이 옵니다. 심지어 수료를 해도 고난이 옵니다. 왜? 그 고난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내가 원치 않은 그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성도들은 비록 핍박을 겪게 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불의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해야 돼요. 왜?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그래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요. 내가 너에게 누가 죄악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네가 그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너희 그 말을 듣고도 깨닫게 하지 않은 나에게는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을 내가 치른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냐고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심령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을 전해야 되겠고 전도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향락과 방탕은 반드시 더 큰 범죄를 초래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헤롯이 육신의 그 부분을, 육신의 쾌락을 찾기 위해서 이 아내와 이혼하고 또 자기 동생과 결혼했던 자기 조카하고 또 결혼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육신의 쾌락은 모르겠어요.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하여 어때요? 점점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세례 요한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절대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헤롯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 이런 간사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자니 아합이 무섭고 또 아합을 따라가자니 또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지. 이 사람들은 꼭 중간에 끼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걸 양다리라고 그래요. 양다리 걸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배에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어떤 분명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선택하는 거 변하지 말으셔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명백히 드러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시간상으로 볼 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1장 1절에 그 12제자 파송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12제자들의 전도 결과를 보고받고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옮긴 상황 가운데서 행해진 이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각종 능력을 주시고 나서 둘씩 짝을 전도를 보내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져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마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휴식. 휴식이 필요하고 또 다른 그 다음 단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사람은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 중독자가 너무 많아요. 쉴 줄 몰라요. 일에 지쳐. 예.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마치 무엇은 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일 중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혼이 망가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래요. 제발 너무 봉사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예, 봉사는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봉사함으로 내 영혼이 피폐해질 정도로 봉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봉사 자체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봉사지. 봉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이 상할 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돌아온 그들을 데리고 어디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쉼과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교육을 같이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목회자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그렇고요, 영적인 번아웃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탈진 상태, 영적인 탈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육신도 계속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가면서 일을 하면 이 육체가 힘들지 않죠. 그런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체력이 방전됩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때가 온다면 이걸 번아웃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하면서 주의를 하면 이런 영적 번아웃이 안 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는 것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어느 순간에 가면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가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미 영적 번아웃이래. 예수님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아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어때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휴식을 줍니다.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하기 전에 충전하십시오. 충전해야 우리가 일할 때 피곤하지 않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것을 보고 다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왔느냐면 남자들만, 그러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쉬려고 해도 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녁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 여기 오병이의 기적은요, 우리가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아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었대. 근데요, 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 오병의 기적은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그 오병의 기적 자체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신학적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보셔야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사람들은 어때요? 먹지 않으면 어때요?
힘을 잃죠. 그 광야에 가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들을 보낸다면 그들이 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탈진되겠죠. 그죠?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인간들의 그 배고픔, 어쩌면 인간의 가진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욕구가 식욕, 먹는 거거든요. 배고픔에 못 견딥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육신적 궁핍과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과 육의 어떤 갈급함,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의 영적인 부족함과 육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참된 양식이 됨을 보여준다. 아멘.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계산을 딱 하더니 이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자, 그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지?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육신적인 또 영적인 그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들은 남자만 먹은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오면 주신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죽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육신적 곤고와 물질적 궁핍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만 배 안 고프면 돼, 나만 살면 돼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물론 배고프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 배고픔도 역시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알아서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배고픈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모든 부분까지 챙기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을 통하여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나온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한 사람의 도시락이거든요. 한 사람이 겨우 먹을 만한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드려졌을 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큰 것보다도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절부터 36절까지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자, 본문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죠? 왜요? 예수님을 왕 삼으면 이제 먹을 게 먹는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더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인데요, 이것도 역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로 누가 걸을 수 있겠어요? 옛날부터 무리를 걷는다고 많은 사람이 도전해서 이론은 다 알아요. 다 이론적으로는 무리를 다 걷습니다. 어떻게 걸어요? 왼발 빠지기 전에 빨리 오른발로 물을 받고, 그래서 가라앉기 전에 발을 막 바꾸면 됩니다. 이론은 돼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다 빠지죠. 이건 왜냐하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걷는 사건을 2번 하셨어요. 8장에도 보면 무리를 걸으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바람아 잔잔해라, 그러죠? 바로 그때 한번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더 이상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어때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누구야? 어떤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것은 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의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죄악에 빠진 모든 인류를 건져내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신 표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성도들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그가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밤새 풍랑으로 그 바다에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때요?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아시고 계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도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울 때는 야, 내 편 아무도 없어. 에? 나에게는 왜 하나도 없을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한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좀 예?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예, 오라.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무리로 걸었어. 예,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으로 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무리를 걷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 예,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넘어지더라, 빠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니.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본다든지 바람을 바라본다든지 바다를 풍랑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갑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이해 보죠. 유대인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치관이 육신적인 것에 머물다 보니까 어떤 자꾸 정치적인 현세적인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훈련할 때도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 많이 경험시켜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바로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치관, 제자들의 가치관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를 걷는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경험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버리잖아요. 네,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신령한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기적을 보이셨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실 목적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은요 당시 유대인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걸로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줘도 그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밖에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겨우 그들이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왕 삼으면 야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이 살겠네, 그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이 성장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나 뭐 부모의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부모의 처지 생각합니까? 부모 돈 없는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빨리 메이커 옷 사달라는 거지. 부모의 주머니 사정 안 봐줍니다. 왜? 아이들은 거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메시아인 걸 보여주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주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줬지만 그들은 겨우 그들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장하시길 바라요. 성장을 해야 가치관이 바뀌어지고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진리로 사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신령한 희락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희락과 기쁨은요 얼마 못 가요. 정말 영적인 것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왜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환경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나 감정은요 항상 바뀝니다. 그죠?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서 하면, 감정을 따라서 하면 그게 바뀔 때는 진정한 기쁨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나 감정은 당장은 기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아요. 자, 그 예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복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이 복권에 당첨되면 엄청 기쁘겠죠. 당장은 기쁩니다. 야, 꽁돈 생겼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 과연 몇 프로일까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걸 조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역대 지금까지 보험금 당첨된 사람, 그 당첨된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파산하고 옛날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당장 눈앞에서는 복권이 당첨되므로 그게 내게 큰 기쁨이었지만 그게 참 기쁨은 되지 않았다. 참 기쁨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시겠죠?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기쁨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계시발전사적 성경 이해를 보죠. 자, 오늘은 이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다른 말로 이제 기적이라고도 하죠. 이적, 기적이 뭐 같은 말인데요. 자,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말합니다. 욤. 이 말은 표적 또는 징조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표적이란 말이고, 테라스라고 하는 말은 징조 또는 이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초자연적인 사건이 자연계에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자연이 있고 초자연이 있죠. 우리가 자연에서 벗어난 걸 초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것이 이 자연계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죠? 위에서 내려와.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비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건 초자연적인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이적 또는 표적이다,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적은요,
역사 시작부터 일적의 출발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성경의 첫 글자부터 어때요? 첫 장 첫 절부터 이적과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예, 하나님의 이적은 이와 같은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창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하는 창조는 지금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법을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새 시대를 창조하자, 뭘 창조하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신적 용어예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역시 뭐냐? 기적이래. 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래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구원해내라고 그러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예, 사람들은 말로 해갖고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보낸 증거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 나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믿겠냐? 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진 게 뭐냐?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땅에 던졌어요. 예,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자연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연적인 현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나타나는 거 이적이에요. 그럼 왜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 믿음 없는 모세에게, 그죠? 믿음 없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차원에서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래야 믿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옵니까? 홍해로 오죠. 홍해가 갈라진다. 여러분,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가끔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뭐 진도인가요? 거기 보면 민물과 썰물의 차이 때문에 물이 빠지면 섬이 되고 이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모세 홍해 사건은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물이 빠지면 묻이 되고 물이 오면 섬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깊은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고요, 건너게 하십니다. 자, 이건 뭡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을까? 바로 홍해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물세례, 중생, 이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너희 손녀들이 홍해를 지남으로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미 없는 기적은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심지어 그들이 구한 왕을 줘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다, 역사하신다, 이걸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이 밀별 때가 아니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건기철이고 우기철이 있어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비가 오고요, 건기철에는 진짜 비 한 방울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건기철에는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비 오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금 밀별 때가 아니냐, 이건 건기철이다, 이때는 비 안 오는 거 알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예, 그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이 건기철에 비가 오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때요? 18절에 우리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비 올 철이 아니에요.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옵니다. 그걸 경험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예. 만나와 메추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는 역할을 기적이 합니다. 예, 구약에서 이적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 살아계셔, 이걸 보여주는 어떤 방편이 기적이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행해요.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편이 됩니다. 자,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죠?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없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도 어때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라 부어라 항아리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을 때 이제 떠다 줘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예,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부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이심을 친히 나타내는 어떤 그런 증거,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죠. 예,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예, 지금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러니까 아까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약간 표적은 표적이지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세천국이란 말을 많이 들었지? 현세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임하고 있는 이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현세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현세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예.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춥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자연적인 걸까요? 초자연적일까요? 네,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적이란 말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사울의 가치관이 깨져.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지 않고 이런 경험이 없는데 사도 바울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걸 믿겠습니까? 아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듯이 아마 쳤을 거예요. 그죠? 왜?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어. 그래서 지금까지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요. 자, 이제 오늘날의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 뭐냐? 예,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현세천국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시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걸 보게 돼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전에 땅의 것이 좋았고 땅의 것 추구하고요,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13장이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서도 역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다른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 이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13장은 이게 두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죠. 1절부터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11절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요, 이 두 짐승이 세상에 나와서 뭘 해요? 14절에 보면 그래요.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입어서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뭐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해요. 예.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래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이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이적이 큽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적, 기적 잘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나죠? 네. 정상적인, 어찌 보면 지금은 이런 표적적인 이런 기적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이 짐승들, 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말세예요. 말세는 어찌 보면 정통적인 교회보다도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교회에서 더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추구하는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지금 세대, 말세, 마지막 시대,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적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다. 그죠? 태초,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세상은 계속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함께 이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기적의 의미는 약간씩 달라요. 자, 구약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차원의 이적이 대부분이다. 예, 구약에서는 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예? 주로 그것도 자연계 안에서, 주로 자연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의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이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의 이적은 보통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적이다. 사도 바울부터 이제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이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점차 기적에 대한 기록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기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왔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전 예수님 당시의 기적처럼 거기 따라다니면, 이적 추구하는 따라다니면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보다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영적인 성장, 성숙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도 막 이적과 기적을 쫓아내는 사람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 자연계의 어떤 그런 이적이 아니라 영적인 이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거듭난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기적이죠. 어떻게 영혼이 중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영이 성장하고 자랍니까? 이런 걸 보면 이런 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것이 기적이다. 단지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런 어떤 그런 기적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오직 내 영이 변화되고 영이 성장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참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시대를 거쳐서 기적이 없던 시대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로 이전에는 자연계적인, 자연에 나타난 어떤 이적과 표적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적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적과 기적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영이 자라고 내 영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다 더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누립니다.